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죠. 저희가 개척을 하고 한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를 하려나,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그래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한동안 오래 갔어요.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듣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절망스러운 소식보다야 훨씬 희망적이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 들으면 일단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하십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직급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월급 연봉이 막 올라간다든가,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하버드에 붙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임신한 임신부들은 아이 순산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또 환자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제 전혀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으니까요,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하러 모였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무슨 소식이라고요? 복된 소식. 두 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에게나 이 소식이 들려졌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 시간에 뭐 했어요? 다 잤죠. 근데 목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워도 지켜야죠. 또 늑대나 이리가 혹여 양떼를 노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권에서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아주 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나 돼지를 잡아 팔던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백정 또는 백장, 포정, 호환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아주 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포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가슴에 한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그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요? 그만큼 천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대할 때 천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부정한 사람이라고까지 멸시를 하고 천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업에 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따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업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봤어요? 천군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을 통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는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뭐밖에 없겠어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기쁜 소식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소망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들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제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냐면 겸손한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성탄절하면 뭐 예수님 탄생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 유명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산타 말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찾아왔던 동방박사. 그렇죠. 하얀 뭐 이렇게 보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지팡이를 잡고 낙타를 타고서 저기 별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저기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리고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떠오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을 때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마 생각에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분명히 어디에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리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오니까 궁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땅 어디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이 아니구나 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동방에서 보던 커다란 별 하나가 다시 나타났고 그들을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 말구에 탄생을 하신 거죠.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며 어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전들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 출신이 어디인지 이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별 봤다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오랜 예언을 통하여서 주시하고 있었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박사잖아요. 지식을 갖고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이 나타났다고 해서 별이 뭐 거기 어떻게 특별하게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과 별 다른 게 없겠죠. 근데 그 별이 나타났다고, 아, 이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별을 보고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 이들이 드렸던 예물을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였어요? 황금.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좋은 게 뭐예요? 금이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황금보다도 더욱 빛나고 값지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상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물은 뭐였죠?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채취되는 아주 향기로운 송진인데 이거는 따로 쓰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다 쓰이냐면 성전 제사나 헌물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셨지만 또한 뭘로도 오셨어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몸을 들여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유향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모략. 모략은 어디다 쓰죠?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향기로운 약재인데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서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바르고 정말 귀한 사람의 시체에 소량만 바르는 게 이 모략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갖고 올 때 시체에 바르는 걸 왜 갖고 왔을까요? 그죠? 이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예비하는 의미로서 이것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온 게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이거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갖고 올 정도면 이들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외적인 모습도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보면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있고 인자하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식도 있죠. 삶의 경륜도 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 뭐 왕궁에 태어난 왕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가정집도 아니었어요.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얘가 맞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자신의 체면, 명예, 권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남보다 많이 하는 지식이나 높은 학벌이나 많은 물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나는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지, 나에게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식이 쓸모없고 물질이나 이런 게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오셨지만 누구에게도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고 있는 동방박사들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희망을 갖고 있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중에 나의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야. 나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우리 세상 봐야 뭐 있습니까? 우린 진짜 예수님만 있을 때 만족을 누리는데요. 아담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다운 만족이 사라졌죠. 그 전에만 해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 졌습니까? 걱정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온갖 시험과 환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고와 고생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뭘 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며 나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을 때 누구에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맡기며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온전히 인도하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삶이 열악하고 불우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뭔가가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구유, 말 먹이통만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거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왕자로 태어나야 떵떵거리면서 예수님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할 텐데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기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한 것을 누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궁전 대궐에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국간, 그것도 말 구유를 택하셔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낙심한 자 위로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오신 겁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자들도 성경에 안 나오겠지만 처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아마 왕궁이야 이런 데 오셨겠지 하고 가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말 먹이통에 누워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오죽하겠습니까? 풍채는 고사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보시나?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히려 도리어 구세주로 오셨던 것을 나타내는 참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세상의 모든 질고를 친히 지고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마국간 구유처럼 냄새나고 볼품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한평생 인간의 질고를 대신하여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 구유, 마국간이나 뭐나 차이가 없죠. 그죠?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온갖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허영과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죠. 그 얘기는 오늘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도 싸매 주시고, 그렇죠? 가난한 심령도 부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전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보내주신다는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그러지만 뭘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겠지, 즐거워지겠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희망,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누구든지 처음 난 자는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 올라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무나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 평생 뭐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또 한 사람 만나게 되죠. 여선지자 안나.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100세가 넘었겠죠. 근데 안나가 뭐 직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성전에서 뭐 했겠어요? 네, 기도하고 뭐 음식 주면 먹고. 언제나 예수님 오십니까?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이 84년이 넘는 기간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또 그렇게 소망하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성탄절은 우리 애기들에게도 말합니다. 산타클로스 만나는 날이 아니죠.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뭘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잃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